오늘은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선교의 구심점인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금식과 기도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하는 이 사건이 지구를 뒤집어 놓을 사건이라고는 그때 당시에 당사자들도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방인 지역의 변방 안디옥에서 일어난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연일 소란을 피우는 떠들썩한 사건이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건이라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은 단 두 사람을 파송했을 뿐이지만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마 가장 큰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사자인 바나바와 사울은 물론 다른 리더십들과 동역자들도 각자가 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각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내가 들은 음성이 확실하니까 나는 빨리 선교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또 의논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움직였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식을 풀지 않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그분의 뜻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나가는 이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다고 확신한다 해도 우리가 서로가 크로스 체킹을 해 가면서 그 음성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하는 방식을 항상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혼자서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이 하나님의 음성의 확증을 받게 되면 그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로 들어가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확증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한 마음이 돼서 확증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깨어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확실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만 고집하면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합당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만 내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목표에 도달하고 빨리 결론을 내고 싶고 빨리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조급하게 진행하고 또 조급하게 결론을 내면 안 되고 반드시 뭐든지 기다림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바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가게 됐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뭘 했느냐? 계속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들의 본분인 그 목회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봉사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공부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사역들을 꾸준히 하면서 선교 사역을 준비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해외 선교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청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면서 선교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면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내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때가 되어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하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선택된 곳이 구브로였는데 이 구브로는 어딘가? 사도행전 4장 36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의 고향으로 선교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것은 바나바가 고향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라고 하셨을 때 바나바는 굉장히 망설였을 것입니다. 구브로는 지하 자원과 광물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섬 여러 곳에 회당이 지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섬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갔다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돕는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아마 세례를 줄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을 것이고 또 개종자가 있으면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일을 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았을 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줄을 세우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음식이나 숙소를 정하는 일에 잔심부름까지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아마 이 수행원 마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을 이 수행원이 감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이 팀워크를 이룬 것이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팀워크이라 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한 그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성품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성품이 다듬어졌느냐가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성품으로 하나 되는 것이 사역의 열매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도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성품으로 이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절대 정착할 수 없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와해되기가 쉽습니다. 공동체란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선교 공동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팀을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목적이라 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가? 우리가 또한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바로 성품의 문제입니다. 왜 성품 때문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야 그 사람들의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다뤄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뾰족한 만큼 고난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대부분이 자기가 가진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매사가 뒤틀리고 또 어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인데 정확히 말하면 지도자의 성품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도력이 없다거나 능력과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지난 시대보다 정보는 넘쳐나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인력과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지도자의 성품이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성품과 그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하루빨리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성품 훈련이 잘 된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이 훈련되는 과정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 중요한 문제지만 성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됐다면 그 부유함보다 가치 있는 것은 부유하게 된 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없으면 절대 그 부유함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인 부모가 철없는 자녀에게 너무 큰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자식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 결과를 유지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로 하루 만에 우리의 성품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성품을 유지할 힘을, 그 엔진을, 우리가 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또 시기와 질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성품을 유지할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미움받고 오해받고 시기 질투를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받아보시면 유지할 힘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을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르게 우리의 성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시는 길이 가장 빠르게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름길로 갑니다.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엄청나게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굳건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은 점점 더 흔들릴 것입니다. 가치관도 흔들릴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창조세계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서처럼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에도 우리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된 교회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과정을 기쁘게 여기시고 신랑이 오는 맞이하는 그 과정과 결론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